오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꿈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옛 다윗 왕국을 다윗 왕국의 영광, 그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겨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군사들도 국경 성전 수비대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그 식민지의 삶은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어른들이 겪으신 그 일제 식민지라는 것은 말만 들어도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실상들 아니었습니까? 여기저기서 가끔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 군대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이라는 그 단체들은 실제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폭력으로서라도 나라를 되찾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과감하게 드러내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서는 이 로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지도에도 이스라엘 유대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표시가 잘못됐네요. 여기에 한 아주 조그만 것으로 거의 뭐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독립하기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회복된다. 우리는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옛날 다윗 왕국, 그 찬란하던 나라로 회복된다는 그 꿈을 늘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시 성전을 제3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우뚝 뛰어난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절기와 예배들은 사실 굉장히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또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큰 그들에게 아지트가 되고 또 독립운동의 그 기지가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한 로마 군병들은 늘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해 가는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도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마 100만 정도, 숫자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 명절에 그들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보면 거의 한 3년 동안 예수님은 곳곳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소문들이 많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부터 해서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셨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베세다 그 들판, 넓은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하고, 예수님은 때가 아니시니까 피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슈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훌륭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이 때의 그 이야기,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선지자이고, 또 선지자이면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틀림없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기대감으로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찾아와서, 아마 예루살렘은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절에 예수라는 분이 온대. 그 예수라는 분은 내가 듣기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고 병든 자들을 다 살리고 내시는 아주 유능하신 선지자래. 아마 이런 소문들이 돌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궁금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려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은 소문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맞이할 때는 왕이나 훌륭한 사람들을 맞이할 때처럼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맞이하자. 그래서 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가지고 가지를 가지다, 취하다 이랬습니다. 그 가지들을 막 마련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것은요, 오늘 주보에 제가 실은 거에 보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는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 막 지어낸 것이 아니고 6월절 절기가 되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갈구하는 그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 노래의 가사들을 그대로 크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영사로 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여기저기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찬송을 예수님 앞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좀 그럴듯한 좀 모양을 갖추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 로마 군인들과 저도 로마 황제까지는 안 돼도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그런 것들을 가진, 그리고 또 그게 가졌으면 행색도 그에 걸맞는 차림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의 예수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도 아마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어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좀 큰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였으니까 아주 이제 이제 사람을 태울 만한 그곳에 안장을 원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귀 위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장도 없어가지고 안장도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그 위에 올렸습니다. 소나 말 이렇게 타 보신 분은 저도 안 타봤지만 안장이 없으면 좀 많이 비틀거린다 그래요. 뒤뚱거리고 불편해야 합니다. 나귀가 사람도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으니까 아마 그 나귀도 뒤뚱거렸을 거예요. 뒤뚱뒤뚱 걷는 그 낮은 나귀를 보면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보통은 또 장군이나 왕이 오면 수행하는 그 병사들이나 군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껏 해봐야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들, 그죠? 뭐 멋진 사람도 아닙니다. 저 촌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의 촌 사람. 그 대대한 모습으로 예수님 주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마 그래도 좀 메시아답게 행색을 갖추고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쨌든 지금은 메시아가 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로마에서 이 잃어버린 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정치가, 놀라운 군인, 힘 있는 그런 왕이 오셔야 돼 하는 그 기대가 그들을 잔뜩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는 저분이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거죠.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껏 한껏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더 기대를 가지게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것도 죽어서 이제 죽었다고 장사 지내요. 그 장사까지 지낸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분이야. 내가 봤어. 이미 죽어서 세마포로 그냥 둘둘 감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더니 풀어주고 살려내셨어. 진짜야? 그래,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하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번져나갔겠습니까? 베다니에서 있었던, 예수님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베다니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떤 분이야?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요즘은 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국빈이나 외국의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 태극기와 그 나라 국기를 들고 막 나가서 도로 연단에서 막 차가 지나갈 때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메시아가 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아주 기쁨의, 종려나무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왕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 메시아임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센 메시아를, 로마를 그들의 나라에서 쫓아내고 다시금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런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아주 컸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컸을 것입니다. 직접 기적을 보고 직접 오병이어로 나눠주시는 그 떡도 먹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저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로밖에 알 수 없겠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능력이면 로마 황제도 물리칠 수 있겠다.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옛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성전,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서룹바벨이 이제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세 분이 나옵니다. 책을 쓴 분이, 그죠? 학개,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다른 소선지서들은요, 그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정도 전인 때고, 이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정도 전의 사람들입니다. 학개하면 성전을 건축하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상당히 깁니다. 14장까지 있으니까 우리 잘 안 읽죠. 조금 생소한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대면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셨다. 그런데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양떼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질 것이다 라든지 이런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참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뭐 많은 재산들이 있었겠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땅을 일구고, 또 땅을 일구기도 전에 무엇부터 지어야 됐습니까? 성전, 그 예루살렘 성벽부터 다시 건설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들의 삶은 참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독립은 했지만, 나라는 다시 찾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강대국들 그 사이에 식민지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의 삶은 공공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들, 학개도 마찬가지고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밖에 없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의 순결을 또 열정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겸손하시고 참 목자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스가랴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장 9절에 메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실 때에 그들은 이 구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는 사실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상상하기를 큰 군마를 타고 그들이 와서 용맹하고 또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로마 군병을 물리칠 만한 그런 정치가 아니면 그런 장군이 메시아로 오기를 바라고 있었지, 나귀를 타고 오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분, 메시아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이 소상하게 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점을 찍고 눈에 딱 들어하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져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 주인께서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그 주인은 내어주었습니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아직 어린, 아마 그림에는 보통 2마리가 나오거든요. 나귀 1마리와 새끼 나귀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그 당시에 우리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아주 건장한 나귀도 아니고 이제 갓 짐을 옮길 수 있을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나귀, 어린 나귀, 나귀 새끼라는 말이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타시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 구절에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라는 말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겸손하시지, 그럼 예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광포하지 않으시면 힘을 쓰시지 않으시는 정말로 겸손하신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겸손하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겸손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곳에 쓰인,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쓰인 단어는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에 처해지는 그것을 겸손하다라는 표현으로 쓴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 그 가운데 지독하게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매우 공공한 상태에 처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비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사전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비천하다. 그저 예수님이 성품적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낮아지시고 정말로 남이 비웃고 조롱할 만치 그 나귀를 타실 만큼 낮아지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의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으십니다. 다음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앞둔 이때는 낮아지시고 정말 비천해지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힘과 권능으로 아니면 하늘의 군사를 대동해서라도 저 로마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성전을 회파시킬, 돌 하나에 돌 위에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나귀를,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십자가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 무엇이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약한 모습이 보이면 금방 사람들을 얕잡아 보이죠. 세상에서 정의나 평화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힘이요 돈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사회나 국가까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돈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마구 퍼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를 향한 큰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코로나의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돈 많은 나라들, 선진국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나라는 그 백신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힘 있는 나라, 선진국은요, 그 나라 국민들을 충분히 맞추고도 남을 정도, 심지어는 엄청난 양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인기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소하고 작은 나라들은 그 백신을 구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태를 보면서 개인이든 지자체든 사회든 나라든 돈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돈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귀를 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휘두르셔서 세상을 이겨내지 않으셨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죄와 죽음으로 묶인 사슬을 푸시고 사탄을 이기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힘을 숭배합니다. 돈은 무엇보다 큰 힘과 권력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그 힘을 따르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돈을 따르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돈과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힘껏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소서 외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슈퍼맨 같은 능력자가 힘으로 악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칫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권세로 로마를 몰아낼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함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외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힘과 권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가 쫓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성공시켜줄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떠하게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이 창창하도록 이런 복,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갈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가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빈곤함에서부터 이 비천함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바란 예수님이 아닐 것입니다. 나와 같이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낮아지셔서 내가 당할 죽음에까지 가실 그 예수님, 그런 메시아.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실,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말을 타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뒷둥그레며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뒷둥그리며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바로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다윗의 왕궁을, 다윗의 그 놀랍고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영화를 바랐지만 주님은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뚜벅뚜벅 갈보리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는 내가 죽어지고
세상에는 볼품 없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이 땅에서 보란듯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예수님을 만들었고 우리의 모양, 우리의 염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사 나귀를 타시고 순환과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나를 위해 순환을 받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아침에 승리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